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이 영화 혹시 들어보셨는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이 영화라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 띄워주니까 모르시겠죠.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유명한 영화예요. 잘 만들어진 영화고요. 근데 저는 제가 아마 군에 있을 때, 군복무 중일 때 나온 영화 같은데 너무 좀 끔찍한 건 저는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뭐 잘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해도 보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 그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짤로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개그맨들이 패러디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용을 대충 알아요. 어떤 내용인지는 대부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이제 아주 악한 인물이 나옵니다. 장경철인가 하는 악한 인물이 나와요.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입니다. 사람들을 아무 죄책감 없이 막 죽이는 그런 존재죠. 예.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는 또 늘 그런 그 죄악 가운데 한 여인을 살해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주인공, 이병헌 배우가 이제 했던 역할인데, 이병헌 배우의 약혼녀였나 그래요. 너무나 사랑하는 약혼녀를 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살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병헌 이 배우가 이제 이 극중 이 주인공이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국정원인가 아무튼 특수요원 뭐 이런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무력과 정보력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연쇄살인마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죽이는 걸로 끝나면 이거는 내가 받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너무 약해. 안 돼. 그래서 지속적으로 괴롭힐 거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막 추적해서 때리고 막 이렇게 상해를 입힌 다음에 고쳐줘요. 그리고 또 풀어주고. 그리고 또 추적해가지고 또 잡아서 또 괴롭히고 또 고쳐주고 풀어주고. 이걸 반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사이코패스 연쇄 살인마가요, 자기는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막 짓밟는 이 장경철이란 이 악한 인물이요, 그렇게 괴롭힘 당하자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나에게도 그런 존엄성은 없고 나도 그렇게 상해받아서 마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어. 마음껏 해. 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를 알고 난 다음에 뭘 하냐면요, 복수를 하기 시작해요. 이 악한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가 그 주인공 남자의 주변 인물들을 또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무 감정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인물이, 그러니까 선과 악의 경계가 없는 것 같은 인물이 그 마음 안에 선과 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아무 이유 없이, 너 누구야? 나한테 왜 이래? 야,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한테 이렇게 상해 입히면 안 되는 거야. 이유 없이 네가 나한테 이렇게 악하게 행하면 안 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네가 그렇게 막대해도 될 만큼 존중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네가 멋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다라고요.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다라고요. 너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한테도 이 기준이 있고요. 아무리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도 이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심어줬을까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이 객관적인 기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 흔히 말하는 도덕심, 흔히 말하는 양심, 이건 누가 심어줬을까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것을 유추해서 신학에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도덕론적 신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공통된 어떤 객관적인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 심어줬겠구나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법에는 입법자가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있는 법이든 미국에 있는 법이든 고대에 있는 어떤 법이든 법을 만든 입법자가 있어요. 입법자 없는 법은 없습니다. 갑자기
돌판에 갑자기 막 법이 새겨지고 그런 경우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자,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군가 입법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안에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이건 누가 만든 법일까요? 모든 법에는 입법자가 있다. 그럼 우리 양심의 법에도 입법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 안에는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양심, 도덕법이 있어요. 이걸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대요. 이게 뭘까요? 앞서 말한 그 영화 속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에게도 심겨져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 흔히 말하는 도덕법, 양심의 법, 이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법을 세우신 입법자가 있겠구나. 그분은 어떠한 선악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전능자이시겠구나 라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의 기준이, 마음의 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오늘 로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물론 몇 주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상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기준들은 너무나 상대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또한 공통적인 기준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놈, 그죠? 천벌을 받을 놈, 그죠? 사람의 탈을 쓰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거는 누구한테는 이렇게 보여지고 저런 사람한테는 다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공히 인정하는 어떤 그런 분명한 죄악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냥 누가 사기를 쳤다, 혹은 누가 이렇게 불법을 저질렀다, 이런 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일가족을 무참히 살해했어요. 근데 왜 그랬나 이유를 물어보니까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요, 혹은 그 일가족이 너무 악한 짓을 저질러서도 아니고요, 재미로 그랬대요. 재미로 그냥 일가족을 아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살해했대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 천인공노할 놈, 천벌을 받을 놈,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이렇게 말하죠. 이거는 우리 안에 어떤 공통된 규칙, 법이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절대적인 기준, 양심법,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한번 느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왜 내 안에 이렇게 선한 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지? 왜 내 안에 누가 아름답고 따뜻한 일을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건 그냥 내가 어떤 사회적 동물이어서 어떤 진화적으로 내가 그런 어떤 DNA가 나한테 있어서 그런 건가? 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애매해요. 뭔가 공통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동일하게 느껴진 어떤 공이 공통되는 어떤 양심의 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걸 심어주셨구나 라는 것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절 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드린 적 있어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캠핑 갔을 때도 우리 단체, 우리 야외 예배 드릴 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 꼭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알려하지 않아도, 성경을 보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공히 느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많지 않은 의사 선생님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 관계를 가져봤는데, 제가 공히 들어본 말씀들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 의사 선생님들이죠. 그분들이 공유하는 말들이 뭐냐면, 자기든 본과 그 대학생 때, 의과 대학생 때 그런 어떤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잖아. 그 해부학 수업 같은 걸 듣고, 혹은 이제 수술실에 이렇게 참관하러 들어가서 인간의 내부의 어떤 장기 같은 걸 보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느꼈다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인간의 몸을 보니까 이게 무슨 자연 발생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심지어 어떤 분은 너무 아름답게 보이더래요. 너무 경이롭더래요. 그 수술실에 이렇게 배가 갈라져서 이렇게 있는 인간의 장기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로워 보이더래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겠다.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들을 들어봐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꼭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는 살아있어 음성 안 들려주셔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조밀한 우주 세계를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져도 혹은 조금만 가까워져도 이 고동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 그리고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23.5도인가요? 이 절묘한 신의 기울기를 통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존속할 수 있는 것, 이 조밀한 어떤 우주에 있는 상수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연히 이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바라볼 때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어떤 전능자가 계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분명히 유추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서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러는 거예요. 계신지 몰랐어요. 아무도 저한테 말을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신지 몰랐어요. 깜짝이야. 누가 알려줬으면 믿었을 텐데. 죄송해요.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가. 핑계 못해요. 왜요? 우리 안에 양심의 법, 도덕법이 이미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듣지 않아도,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분명히 너희가 알만한 것이야. 근데 너희가 그것을 거부하는구나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다음 뭘 인식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을 인식했어요. 그럼 죄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이걸 나의 양심의 법을 통해서, 자연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우쳤어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없이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고는 어찌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네 하나님 알고 있지? 하나님 느끼지? 그럼 이제 너희는 신을 인식했으니까 죄를 인식해야 돼. 너희의 죄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니? 라면서 죄가 뭔지를,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 같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죄가 뭐 같으세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죄요? 친구 미워한 거요? 친구 물건 이렇게 몰래 슬쩍 한 거요? 친구 때린 거요? 이 정도밖에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년들도 죄요? 그래서 제가 죄 많은 인간이죠. 맨날 그냥 애들한테 그냥 나쁜 말이나 하고 그냥 소리 지르고 맨날 분노하고 남편 바가지 굴고 이런 걸로 얘기하시겠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일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이렇게 조명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알만한 게 우리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뭐예요? 우상 숭배가 우리의 근본적인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게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밖에도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도 나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특별한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 삶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우리의 본질적인 죄다. 여러분, 우상이요? 목사님, 저는 우상 숭배한 적 없는데요. 저희 집에 부적도 없고요. 불상도 없고요. 저는 숭배하는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나 스스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 비유 들어서 말씀드려볼까요? 게임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친구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어요? 나 그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의 욕심,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게 여러분들을 살게 해줘요? 그게 여러분들의 우상이라고요.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명예, 권력, 어떤 소유욕, 그런 것들로 내 인생이 지탱되고 있습니까? 그게 나의 우상이라고요. 혹은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영역에서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요렇게만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요렇게 나를 다뤄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어요. 그것 또한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그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이때여서만이 온전한 평안과 안식과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걸 스스로 공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스스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가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이집트에게 핍박받는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하고 회복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상 숭배라는 결과로서 하나님께 징벌받고 심판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일관되게 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너의 죄야. 이 우상 숭배가 너의 죄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뭔지? 우상 숭배. 나를 섬기는 거예요. 악한 자기중심성. 악하고 악한 내 멋대로 하려는 나의 중심성.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다. 우상 숭배다. 지금 바울은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죄는 뭘까? 나의 이 본질적인 죄는 뭘까? 나의 우상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우상은 뭐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가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어요. 내 삶에 이런 식으로만 역사해 주세요. 그거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다. 늘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요. 풍요의 신으로 섬겼어요. 내 만족의 신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을 혹은 축소시키고 혹은 포장했어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이 우상 숭배라는 이 근원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들을, 이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을 심판하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죄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있다고 안 짓고 있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근본적인 죄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섬기려고 하는 우상 숭배. 우리의 모두의 근원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뭘까요? 그 결과는 뭐예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습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하나님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다 죽어요?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이 다 사망입니까? 다 직결 처형입니까? 연쇄 살인마나 조금 남 미워한 마음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죄라고 해서 다 그냥 죽어야 돼요? 다 사망입니까? 다 사형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이런 식으로 판결하신다면 너무 잔인한 좀 폭군같이 느껴져요. 작은 잘못도 사형을 때려. 세상에 이보다 억울하고 형평성 없는 판결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요, 본능적인 좀 반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왜 그래? 왜 그런 식으로 심판해? 뭐 작은 죄나 큰 죄나 다 그냥 사형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자주 하는 설명이기도 한데,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처벌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번개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죄져가지고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르릉 쾅쾅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서워하죠. 하나님께서 벌 내리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벌 내려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우린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드려볼게요. 엄마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자기 전에 양치하고 자. 안 그러면 이빨 다 썩어. 그럽니다. 근데 이 자녀가요, 계속 자기 전에 양치를 안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그럼 이건 엄마가 내린 벌이에요? 엄마가 양치 안 하니까 괘씸해가지고 벌 내린 거예요, 아이한테? 아니죠. 자연 법칙이죠. 엄마가 경고했을 뿐이지만 엄마는 그 자연 법칙을 설명해 줬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경고했을 뿐입니다. 엄마가 벌 내린 게 아니에요. 이빨을 안 닦고 자면, 그게 반복되면 당연히 이빨은 썩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사모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같이 이제 목회하시는 사모님인데, 자기는 아이들이 뭐 이렇게 갑자기 다치거나 뭐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래서 병원 가서 돈 들면은 그거는 자기가 돈 내준대요. 근데 치과에서 나오는 돈은 애들이 내라고 한대요. 왜냐면 이건 내가 경고했는데 너희가 말 안 들은 거니까. 그래서 치과에 대한 비용, 특히 이제 뭐 이가 썩었거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너희들이 내라.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좋은 룰 같아요. 자, 여튼 간에 아이에게 야, 너 이 양치 안 하고 자면 이 다 썩어 라고 해서 아이 이가 다 썩었을 때 그건 엄마가 내린 벌이 아니라 그거는 자연 법칙입니다. 이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나를 떠나서 살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죄 졌으니까 내가 벌 내릴 거야. 우르르 쾅쾅 너 죽어 라고 해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이때여서만이 인간은 생명을 존속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사그라드는 거예요. 점점 생명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 내린 결과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에요. 인과의 결과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져서 우리는 다 죽어요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다녀도 죽는데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의 죽음은 영원에 잇대어 있다. 그리고 또 부활이라는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여기서 갈무리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정리하십시오. 그렇구나. 이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우리가 죽는다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벌은 뭘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벌을 내리는 걸까요? 사망이 벌이 아니었어? 그럼 뭐가 벌일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뭐예요? 내버려 두심.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진짜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의 형벌로 우리를 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 한번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천안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집도 천안인데 자취를 했어요. 왠지 좀 집 나와서 살고 싶잖아요, 성인이 되면. 그것도 있고 이제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30분 거리 왔다 갔다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취를 줄곧 했는데, 제가 처음으로 자취한 이제 한 동생이 있었습니다.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보다 1살 동생인데 좀 묘사를 하자면 키가 194예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렇게 날씬하게 큰 게 아니라 정말 건장하게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친구 별명이 골리앗이었어요. 194에 이렇게 건장한 그 친구가 태권도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니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강력한 친구겠어요. 그런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로 지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아무래도 운동하는 이제 학과다 보니까 위계 질서가 있다 보니까 형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좀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도 같이 이렇게 룸메이트로 좀 젊을 때 지내보셨죠? 같이 지내면 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에게 좀 불만이 쌓이는 게 제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좀 가족 회의를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자취방에 모여서 둘이 마주 앉아서, 자, 우리 서로한테 좀 바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해 보자. 허심탄회하게 형이 들어줄 테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저는 기억이 나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형, 저랑 얘기하다가 네 마음대로 해.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할 때 무섭대요, 제가. 이 커다란 친구가, 이 키가 194에다가 이렇게 정말 골리앗 같은 친구가 제가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마다 무섭대요. 예,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잘 안 들어먹는 것 같으면 제가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제 대화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친구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책임 안 져. 그래, 네 멋대로 해봐.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수용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가 알아서 해. 그때부터 나는 안 할 거야. 손 안 댈 거야. 책임 안 질 거야. 라는 말이기 때문에 형,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무서워요. 끝까지 책임져 줘요. 끝까지 함께 해줘요. 끝까지 내 손 놓지 마요.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다 라는 것은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데 나 안 지켜줄 거야, 이 말과 같아요. 야, 너네 머리 위로 떨어지든 말든 난 안 붙잡아 줄 거야. 여러분, 가끔 자연재해가 이렇게 발생할 때, 그래서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잡고 계시다가 슬쩍 놓으신 것 같아요.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슬쩍 놓으신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손을 살짝만 놔버려도 지진이 나가지고 수만 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잡고 있던 손을, 이 기상의 손을 살짝만 놔버렸을 때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걸 느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럴 때 이건 엄청난 재앙인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3가지로 3단계로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시냐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도덕적인 부패의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 자, 성경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더러운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둘게. 썩어라! 그러는 거예요. 냉장고 코드가 뽑혔는데 안 뽑아줘. 그냥 썩어라! 그 부패한 마음대로 썩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버린 인간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그 마음에 품은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야, 젊을 때 즐기는 거지 뭐. 젊을 때 마음대로 그냥 이성 만나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냥 육체의 거룩함을 그냥 놔버리고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되든 말든 이 거룩한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훼손되든 말든 그냥 상관없어. 그냥 마음껏 살아버리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관계 맺고 혹은 또 돈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냥 남을 속여먹고 막 그러면서도 요즘 속이는 게 뭐 대수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안 살면 누가 부자 돼? 어떻게 부자 돼? 이 세상 어떻게 살아? 라고 하면서 이 죄악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패한 마음대로 그 도덕적으로 부패한 마음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주시지 않아요. 어떠한 것을 그대로 붙잡아 주시지도 않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의 단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왜곡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 간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도덕성이 무너지자 그 타락이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와 삶의 방식의 왜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본태에서 벗어난 변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괜찮다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스러운 질서와 순리를 벗어나서 영리라고 표현되고 있죠. 본문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 이거는 그냥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썩어버려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쓰는 성적 타락, 이 동성애와 음란, 꼭 동성애만 죄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들이 있어요. 그죠? 타락된 상태로 막 살아가는 것들. 혹은 알코올, 막 마약, 도박 같은 중독된 상태에서 거룩한 육체와 가정을 스스로 파괴하면서도 괜찮다 하며 살아가는 상태. 근데 그런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좀 기억하세요. 자, 동성애라는 문제가 있어요. 뭐 레즈비언, 뭐 게이, 뭐 LGBTQ 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하죠. 얘는 너무나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뭐 뉴스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동성애자인 걸 커밍아웃하고 연예계 활동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반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 병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피검사를 해서 내가 어떤 에이즈나 어떤 이런 것에 감염되어 있지, HIV 이런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지 확인받는데요.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일입니까? 저는 놀라운 거예요. 아, 그렇게 검사해서 안전을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써가면서 검사에서 문제 없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 지키며 살면 되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에 이제 거의 끝간데 없는 내버려 두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것을 박수 쳐주고 있고요. 그것을 축제로 만들어서 서로 즐기고 있고요. 그걸 비난하거나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거 잘못된 겁니다 라는 말조차도 쉽게 꺼내기가 어려워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요. 지성이 마비된 거예요. 지성의 마비와 전적인 타락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면 최종적인 단계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양심의 법, 도덕법마저 썩어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선과 악의 경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악한 것을 이제는 선하다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버리신 그 심판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죄인지 몰라요.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당연하게 저지르고 있고 연쇄적인 파멸로 나아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우리 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죄들이 나옵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아요. 자, 21가지의 죄악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 가지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문제되는 것들이고 죄의 근본적인 것들인데 점점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그거 나쁜 거 아니야, 그거 선택의 문제야 이렇게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보세요. 간통죄가 막 폐지되죠? 그죠? 동성애, 이렇게 동성 결혼을 막 인정해 주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전까지는 어떤 법으로 다스리고 죄의 문제로 여겼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거 죄 아니야, 잘못 아니야, 선택의 문제야, 계속 이런 식으로 탈바꿈하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 가운데 죄와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져서 그렇게 썩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21가지 죄가 쫙 열거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썩어서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렇게 지들이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선과 악, 옳고 그름이 뒤집어져서요, 그 죄악을 옳다, 그거 옳은 거야 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박수 받을 일이야, 잘하는 거야, 오호 잘한다, 잘 살아간다. 그 더러운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옳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제가 1, 2, 3단계의 양상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내버려 주심의 심판의 결과가 뭐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가지의 우상 숭배의 형태입니다.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선악과 있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이 뭔지 알게 될 거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전에는 선이 뭔지도 모르고 악이 뭔지도 몰랐어. 바보였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구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그제서야 생겼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내가 규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요, 하나님의 정하심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너와 내가 언약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므로 이걸 통해서 너가 옳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명받자라는 것이 단 하나의 기준이고 법이었습니다. 그걸 지킴을 통해서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의 첫 번째 그 선악을 자기가 결정하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여인 때문에, 그 여인 때문에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굳이 만들어서 준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거 따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한테 벌 받을까봐 지금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이 모습으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끝으로 나아갈수록 더욱더 첨예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죄와 악의 경계가 없어질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허물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였던 것이, 악이었던 것이 오라! 좋은 거야! 그렇게 살아! 라는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어떤 지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습니까? 그 심판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심판을 느끼며 경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변증가, 21세기 가장 위대한 변증가, 20세기부터 C.S. 루이스가 그에 져서 고통의 문제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서 오직 두 부류의 사람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다. 이해가 되세요? 결국에 가서 딱 두 부류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과 악의 기준과 모든 나의 삶의 뜻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 부류와 지옥에 있는 이들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되리라. 그래,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네 멋대로 살고 싶으냐? 오케이, 내버려둘게. 네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의 삶의 뜻을 맡겨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 뜻대로 한번 해봐. 네 뜻대로 되리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설교 마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마세요, 주님. 제발 저를 내버려두지 마세요. 끝까지 저를 붙들어주세요. 끝까지 제 삶에 간섭해주세요. 저를 괴롭혀주세요. 제 삶 가운데 컨트롤해주세요. 제발 저를 내버려두지 마세요. 저를 썩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고 신앙 가운데 있다고 해도 내가 내 하나님을 만들어서 멋대로 내 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세요. 내 삶 가운데 간섭해 주세요. 주님, 이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불편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괜히 꺼림칙하고 죄의식 느끼고 이러면서 왜 하나님 믿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데 라면서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간섭받는 것, 말씀에 간섭받는 것 불편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내버려 주시면 그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간섭해 주세요.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를 절대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는데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있기를 소원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를 소원하시며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축복 가운데 있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거 저런 거 느낄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혀요?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감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